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보통 가정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면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가정에 생긴 문제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문제에 딱 맞는 처방을 내려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심판하시죠. 또 때로는 시각적으로 무언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방법은요, 이전에 쓰시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오늘? 이거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다고 했나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던 시기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을 거쳐서 활동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은 요시야,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35장 이전까지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인 34장에서 35장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순서대로 예레미야서가 쓰여져 있지 않고 갑자기 더 이전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참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 때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전 왕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여호야김 시대에도 남유다는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근근히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에 이들에게는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이겨낼 만한 든든한 영웅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은요,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제안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 편으로 끌어들여서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쉽게도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보를 찾아보자면 열왕기하 10장에 레갑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아들인 요나답이라고도 하는 여호나답이 등장합니다. 여호나답이 있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하던 시기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앙을 따르던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우상신앙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방인이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일을 행했던 요나답의 자손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뭐 또 이런 걸 시키시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일단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요나답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 근처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권하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레갑 사람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더 포도주를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포도주 마셔야 된다. 안 마십니다. 마셔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마셔야 살아. 안 먹을래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끈질긴 신랑의 끝에 레갑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가훈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가훈은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훈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듣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내 말은 정말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좀 위에 있긴 한데 부담스럽네. 어쨌든 이처럼 가훈은 한 집안의 어른들이 자손들이 잘 되라는 마음에서 물려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의 가훈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또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게 가훈이에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반대의 일들을 해야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은요, 천막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편하고 이롭게 해주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가문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가문이 될 것 같은데 레갑 족속은요, 레갑 족속의 가훈은 완전히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전통은 가문이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가훈대로 살아야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말을 굳게 믿었고 농사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채로 거의 2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통을 잘 지키던 그들도 딱 하나 어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던,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잘 지키던 레갑 족속이 그 전통 가운데 어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장막에 살아야 할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선택했다기보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성읍도 위험한데 성읍 밖에 있었던 천막은 어떨까요? 대응은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게 될 뿐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해서 장막 사리를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것 외에는 조상들이 전해둔 전통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두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전해준 포도주를 레갑 족속이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니나 먹어라.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고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고,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인데,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방인들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 이방인인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레갑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또다시 남유다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거절당하자마자 남유다에게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정말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 뜬금없는 타이밍에 무슨 교훈을 남유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레갑 자손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모습을 남유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셨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이 포도주를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단지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을 가지고 남유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모습이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보통 하나님이 경노하신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처럼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좀 하나님이 삐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레갑 자손은 이미 죽은 선조들의 명령을 오늘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죽은 레갑 자손들의 조상들보다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레갑 자손들의 조상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해왔고,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건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불순종뿐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의 조상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14절과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듣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여기 보시면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는 부분에 이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제발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명령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만 안 섬기면 너희가 지금처럼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 듣지 않았다? 무시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하는 것은 레갑 자손이 지켜야 하는 일들보다 더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시 보면 그들은 뭘 지켜야 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천막에 살면서 어떤 소유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레갑, 어느 민족의 전통이 더 지키기 쉬워 보이나요? 여기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 끊는 게 쉬운 일인가요? 대답하기 어렵죠? 저는 모릅니다. 또 평생 집도 없이 캠핑카도 아니고 무슨 텐트 하나 짓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지키느니 우상 하나 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 아닌가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레갑 족속이 지켜야 할 것들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저들이 지켜야 할 것과 비교하면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는 그것도 못 지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비교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교라는 방법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비교 당해보면 어떤가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자, 나의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언가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 또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자녀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네 친구는 반에서 몇 등 했다더라. 야, 누구는 벌써 취직했다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야, 누구는 벌써 결혼했대. 이러한 말들로 다른 사람과 자녀를 비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도 그만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너도 취직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당하는 당사자는 어떤가요? 그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힘이 생길까요? 아니죠. 비교당하면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비교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분만 나쁘고 노력조차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더 무시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비교라는 방법은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방법일까요?
비교라는 방법은요,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오히려 반감만 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레갑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보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극할 만한 일을 한 가지 더 하세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비교를 넘어서 응당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상을 이방 민족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18절,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의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방인 족속이었던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레갑 족속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상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닌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조상들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찾아보니까요, 레갑 족속이 지켜야 하는 그 명령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배경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곧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레갑 자손은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왔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시기가 되어 이스라엘과 비교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것 봐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비교하기도 하시면서 또 때로는 상을 주면서 교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교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법 또한 너무나도 다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랑비처럼 스며들도록 교훈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자극을 주어서 교훈을 주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보내시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던져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이 방법을 써야만 우리가 돌이키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못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부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7년 전쯤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저 나름대로 정말 스스로 자신이 있었고 단연간 정말 전문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양 인도였어요.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게 될 때 이것을 강점으로, 찬양 인도를 강점으로 이것을 내세워서 사역을 이어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미 서부교회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찬양 인도에 대해서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청년부에도 뭐 은지랑 준석이 찬양 인도 하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동의하지 않나 보네. 뭐 아님 말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처음 왔는데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에 온 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엄청 답답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이 있었고 가장 전문적으로 배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뺀 다른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아니라 사역을 배우고 당시 담당했던 유년부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정말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일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했던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잠시 찬양 인도라는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을 쉬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때로 비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자극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원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갈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주에 좀 늦은 시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좀 놀라서 좀 짜증나긴 했는데, 아무튼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상황이 급변해서 수련회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청년에게 꼭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또 다른 많은 상황들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